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2장 5절과 6절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휼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아멘. 교회 절기로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꺾어 들고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며 환호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환영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행렬은 굉장히 초라하지요. 나귀 중에서도 좀 큰 나귀를 탔으면 폼이라도 났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탔고요. 머리에 면류관이라도 썼으면 멋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폭죽이라도 터뜨리면서 환호했다면 좋았을 텐데 나무까지 들고 나와서 흔들며 환영했던 이 모습을 상상해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왕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그 종려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로, 이 짧은 일주일 동안 종려주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굉장히 짧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왕의 입성, 왕의 행렬,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러한 대사건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지게 되는 이 중대한 이 주일, 이 한 주간,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놓는 이러한 한 주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이사야서 32장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시리즈로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다음 주는 괴휼한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고명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에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 이 세상에서도 어리석은 자를 환영하지는 않지요. 어리석은 자를 비웃거나 놀리거나 하대할 겁니다. 정면으로 대놓고는 안 하더라도 뒤돌아서서는 아마도 저 사람은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도 할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런데 사실상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가 다를지라도, 내가 믿는 종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가 부처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떠한 신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되었든 부처님이 되었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한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 안에 몸담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몸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법을 모르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야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리석거나 미련해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자기 논에, 자기 들판에 빼곡하게 추수할 거리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이제 나는 이 농사를 다 수확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리라, 저것도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나름대로의 계획을 쭉 나열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목숨을 가져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의 대표적인 특징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때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도 때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때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때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처녀들을 비교해 볼 때 때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가 있고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때는 기다림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맞이할 때 가서 맞이하는 일에도 충실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순간에 이 좋은 말을 한다든가 그 순간에 뭔가를 내가 얻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할 때 충실하게 준비한 사람이 맞이할 때 가서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때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성숙했느냐, 신앙이 장성했느냐, 아니면 어린아이냐, 이것의 평가를 어디에다가 두느냐 하면 때를 아느냐라는 것에 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은 때를 알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타나실 때가 있고 아들이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타나실 때를 구약이라고 말하고 아들이 나타나실 때를 신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보니 예수님이 오시는 길도 알 수 없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저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 선수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잘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섬겨온 하나님은 아는데 이제 시대가 새롭게 바뀌고 이제부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시대로 바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었고요. 그들 속에는 옛 것은 있었지만 새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며 이름도 바뀐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나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모든 것이 제사가 예배가 되어지고 제물이 양이나 송아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제물이 바뀌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바꾸신 거잖아요. 제사를 예배로 바꾸고 제물을 짐승에서 예수로 또는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바꾸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동안 지켜왔던 것에서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바꾸셨는데 내가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던 것에서 이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에서도 어리석어지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가치가 없어요. 뭔가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될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일들에 함께 동참할 때 가치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또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렇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요, 어리석어지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가 될 텐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면서 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를 향하여서는 존귀하다 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존귀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에게 감히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존귀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이 신약적 표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점점 육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어느 순간에 가서 존귀케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러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영적 하면 뭐 대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영적인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어떤 신비로운 것이라든가 희한한 것이라든가 또는 어떤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떠한 현상을 나타낼 때 그것을 신령하다 또는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영적이라고 할 때 그 영적인 것이 뭐냐면 저는 성경적인 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삶, 성경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오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것을 다시 나타내 보여드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셔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육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육신에 뭔가 존귀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발가락 끄트머리에도 없어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의로워지는 방법이 없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거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가능성은 단 1%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 보면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대환란을 이기는 것이고 변화체가 되는 것이며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존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인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존귀한 자가 인치심을 받는다고 봐요. 그냥 아무런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 세계도 없어요.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것도 그에게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세계관도 가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이 나에게는 이렇게 임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가 어떻게 인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저는 은혜 시대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킬 때 성령 받는 일들은 개인의 어떠한 의지적 고백이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거기에 동참했다든가 그 분위기에 동화되었다든가 이러한 것에 의하여서 가능했다라고 봐요. 내 어떤 의지가 담긴 고백 이러한 것을 떠나서 그 분위기에 충만하다 보면 감정 충만이든 이러한 아무튼 그 분위기에 동화되어지면 그러한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것은 오메가의 역사, 끝내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은 물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긴 맥락에서 보면은 과정에 있는 역사였단 말이에요. 과정. 그런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역사는 끝마치는 역사잖아요. 그럼 끝마치는 그 중요한 일에 이 마지막 주자로서 뽑혀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주관도 없고 아무런 중심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설정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끝내는 그 역할을 맡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나누어서 비교한다면 은혜 시대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받는 그 역사는 함께 이렇게 일순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뭔가 분명히 자기 속에 신앙적 주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휩쓸려서 내 중심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 전체를 다 통달하진 못하더라도 부분으로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어떠한 끝부분에 대한 맥락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존귀하다고 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시작은 성령으로 근사하게 해놓고 끝날 때 가서 보니까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결국 존귀하다고 칭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미혹을 당하는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며 음녀에게 입맞추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2절에 보면 존귀한 자의 문이 나옵니다. 존귀한 자의 문.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실 종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명령을 주시면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쓰실 종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시고 무엇보다도 교만하지 못하도록 낮추시는 광야의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연단은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다듬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찮은 것은 잠깐 단련해서 망치로 뚝딱뚝딱 두드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겠죠. 별스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대장쟁이가 쇠를 녹여서 호미를 만든다고 할 때 또는 낫을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뚝딱뚝딱 풀무불에 넣었다가 꺼내서 망치로 두드려서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요.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칼 있잖아요. 검. 그것은 어떤 가문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보검과 같은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찮게 만들질 않아요. 담금질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불 속에 넣다가 꺼내서 다시 망치로 두들기고 망치로 계속 두드리면서 이 쇠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이 밀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찬물에 넣고 다시 불 속에 넣었다 또 찬물에 넣었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쇠가 아주 강한 쇠가 되도록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련의 과정이 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련이라는 겁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약하기가 지렁이 같고 아리엘 같아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존귀하게 만들 수 없지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 그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를 쓰시려고 존귀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이드로의 양무리들을 돌봅니다. 장인이죠, 이드로가.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누가 베드로를 존귀하다고 여겼겠어요? 기껏 들판에 양떼를 몰고 나가서 양무리들을 돌보고 있는 그 베드로를 누가 존귀하게 여겼겠어요? 누가 보배롭게 여겼겠어요? 남노하고 초라하고 비천하고 아무도 그러한 모세를 눈여겨본 사람이 없어요.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41살부터 시작해서 80살이 먹을 때까지 그가 이드로의 양떼들을 돌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운데 토막, 여기에 해당해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었던 그 나이에 모세는 양떼나 돌보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아서 어렵사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애굽에 들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바로를 꺾을 때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 200만 명에 이르는 그 민족이 움직였고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함성을 외치며 모세 했겠습니다. 저는 이 모세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지만 가족들조차도 모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광야에 머물면서 양떼들을 돌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종의 입을 쓰시려고 그에게 말씀을 담아주시고 손에 지팡이를 주시고 손에 능력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모세는 보배롭게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 순간 모세는 양을 돌보는 목동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더라 이거.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자신만을 보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세처럼,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때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지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오늘 그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와요.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잘 보면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구나.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일은 기껏 고작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6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거기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냐 어리석은 자냐는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갈 것이고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는 어리석은 말이 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니까 제 주변에서도 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할 말 안 할 말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말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어리석다라는 것을 저는 바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보다. 바보. 그러면 이 바보들은 뭐예요? 때가 지나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땅의 것만 말하면서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나간 법만 말하고 땅의 것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이 다 이미 땅의 것으로 고착되어졌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말하겠냐는 거죠. 그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이냐 아니면 속된 말로 막돼 먹은 사람이냐 이런 것들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다듬어진 사람들은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저는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화법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가 이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어떠한 그 대화의 예절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극단적인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수 없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 여건이 되면 그때는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된 말로 폭군과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순간에 자기의 말에다가 감정을 담아가지고 극단적인 표현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은 말이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격이 다듬어지고 신앙이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은요 말이 신앙적으로 되게 돼 있더라는 거죠. 왜냐? 그게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인격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학습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어리석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왜냐? 그 자체가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늘의 것을 말해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둬야 되고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현재 그럼에도 우리가 하늘의 것을 기대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 삼고 나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할 때 되도록이면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도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다 끝장난 것이다. 아무것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종지부를 찍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 이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때 그의 고백 속에 그의 언어 속에 고백이 담기고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어리석은 말은 약속이 없고 예언이 빠진 말을 말합니다. 그런 말은요, 영을 죽이고 파괴합니다. 그런데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저 건물이 교회니까 여긴 교회겠지, 건물이 교회니까 여긴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무조건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음에 불의를 품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은 의예요. 의로우신 분. 그 하나님이 의라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럼 내가 교회에 몸담고 있는데 신교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생각하니까 어떠한 사교하는 장소, 사람을 사귀는 장소, 그리고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아서 유익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에다가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어떤 한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본질 속에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고 그 의가 뜻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결국 나는 그 뜻을, 하나님이 내게 담아주신 뜻을 이 시대 앞에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자그마치 10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일에 매달려서 수고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1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들이. 근데 그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방주를 완성시켜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체로 나타낸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방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 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오셔서 그 의를 잘 갈고 다듬어서 나타낸 결과가 의인이 된다는 거죠. 오다 가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의를 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말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 속에는 마음에 불의를 품고 있다. 반대로 말해서 의로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어리석은 사람은 간사를 행한다 이겁니다. 간사해진다 이거예요. 간사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충신이 나오고 간신이 나와요. 충신과 간신은 항상 존재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권력 앞에서 충신과 간신이 있는데, 충신은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충신이에요. 왕에 대한 일편단심, 종묘사직에 대한 일편단심, 이게 충신이에요. 그러나 간신은 겉과 속이 달라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이게 간신이에요. 그러면 누가 출세하는 거예요? 충신과 간신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도 보면 충신과 간신을 놓고 보면 출세는 누가 해요? 충신의 역사들을 쭉 더듬어 보면 충신은 거의가 다 임금을 위해서 충언을 해요. 폐하,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종묘사직에 이러한 어려움이 되고 왕에게도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통촉해달라고 간언하는 것이, 직언하는 것이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가로막아서라도 왕이 바로 갈 수 있게 하려고 몸을 던지는 것이 충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쫓겨나고
관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충신이에요. 왕의 주변에서 출세는 누가 해요? 간신히 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 간신이 누구냐? 왕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하는데 그 나다나엘을 빌립이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요. 근데 멀찍이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뭐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당도했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봐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너는 충신이구나. 너는 간신이 아니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고 생각과 말이 같은 일치하는 그러한 하나님 보실 때 충신이 되어야 감추었던 만나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패역이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악이에요. 악. 그러면 여기서 패역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의 소리가 아니죠. 오히려 때가 지나간 말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에요. 이 패역한 사람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지나간 법은 있지만 약속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다섯 번째로는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한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줄인 자를 보면 먹이고 돌보고 줄인 심령을 채우고 그의 곳간에다가 양식을 저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심령이 비어있으면 거기에다가 양식을 채워줘야 되고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리석은 자는 심령을 텅텅 비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빈 심령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채워요?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언의 말씀으로 채워야 마지막 환란이 올 때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요셉의 곡식 창고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역할이거든요. 제가 요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는 제가 지금 잘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뭐든지 빠르고 간결한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듣는 몇 가지 한 두세 개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이 초창기에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면 시간이 길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물론 자기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고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 유튜브 방송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입을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내가
설명을 해서 유튜브 방송에 올린 거나 10분을 설명해서 올린 거나 결국은 클릭수, 몇 명이 이 방송을 와서 봤느냐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유튜브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유튜브 본사에다가 수없는 광고를 붙이니까 그 유튜브 방송을 듣다 보면 거기에 중간중간 광고가 들어가는 게 이제 수익인데, 그 광고를 내가 듣는 방송에서 광고를 붙임으로 내가 그것을 보면서 광고가 나에게 홍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구독자가 많으면 돈을 버는 것이 이제 유튜브 방송의 구조예요. 근데 그전에는 시간이 길었어요. 뭔가 하나의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장황한 설명을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굉장히 간결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길어야 25분. 보통 15분에서 20분 내외. 그렇게 해서 어떤 팩트만, 사실만 딱딱딱 정리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좋고, 또 요즘에 사람들이 긴 것은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저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이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뭔가 장황하고 길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간결하고 핵심만 파헤쳐서 설명하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서 듣는구나. 그렇다 해서 뭐 사실이 아닌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안 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좀 그 긴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와는 좀 안 맞겠구나. 또 사람들이 잘 시작하면 뭐 50분에서 1시간을 가야 되니까 이게 기니까 뭐 바쁘기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는 면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우리야 뭐 어떤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뭐든지요, 느리면 안 돼요. 지금 빨라야 돼요. 빨리빨리. 모든 게 전개도 빨라야 되고 말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옛날처럼 뭐 느리면 안 돼요. 저도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게 뭐냐, 찬송 부르는 것도 조금씩 느려지고 행동하는 것도 느려지고 이런 것들을 저 자신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대 감각으로 보면은 안 맞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현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 자연적으로 어떤 노화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고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그것이 대학교의 강의가 됐든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됐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든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든, 뭔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가지고 그것을 적절하게 말에다가 그것을 담아가지고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반응하며 들어야만 결과가 있는 것이지,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사람들이 안 듣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뭐 10,000명은 아니라도 100명이 됐든 50명이 되었든 그 듣는 자들의 숫자가 그것에 대해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설명을 들어줄 때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지적으로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지적으로. 또 마음의 윤택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윤택해져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지적인 윤택함,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윤택함, 아니면 영적인 윤택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듣는 것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다 듣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내가 지금보다도 더 좋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하고 예리하게 판단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다든가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가 연구를 많이 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가 발견해낸 어떠한 부분을 내가 간접적으로 소유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지적인 윤택함이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듣다 보면 우리 속에서 그것이 영적인 윤택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만든다. 현재 굶주리고 있는 것도 힘든데 심령의 창고를 다 빈 창고로 만든다. 그러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으면 그렇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령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느냐,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얄미운 사람들이죠. 그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생수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마시는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샘과 같습니다. 샘. 그래서 생수를 공급해야 되고 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물을 다 말려버리는 것은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8장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과 물샘의 근원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솟아나는 또는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가는 모든 물은 다 쑥물이 되어서 그 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저는 물을 말리는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는 종들이 어리석은 종들이에요. 생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까지 거절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지는 거, 어두워지는 거 이런 것은 끝까지 거절해야 되고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은 일들을 부정하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노아처럼 약속을 나타내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지혜로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시되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줄 수 있는 복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